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도 주의 성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말리엘에 대한 부분,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제 중재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이제 앞에 가서 또 신문을 받게 될 때 죽이려고 하죠. 이제 이 공회 관련된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는 죽이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놓아주고, 감옥에 가두고 또 놓아주고, 이게 반복이 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설득하죠. 그래서 그 설득할 때 나왔던 그 인물이 드다와 유다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들이 죽거나 세력이 약해지니까 자동으로 다 흩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도 만약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이 세워짐을 받았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한 거면 자연적으로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중재안을 말하죠. 근데 그 안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 옳게 여겨서 그들이 그냥 놓아주지 않고 이번에는 채찍질까지 하면서 놓아줍니다. 4장과 5장 그리고 5장 이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리고 놓아주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게 그들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그 놀라운 말씀에 대한 역사가 그 사도들에게 임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나아가냐면 41절에 보면,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 봤을 때 쟤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나, 저렇게 채찍질을 맞고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욕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이전의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며 나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 향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복이 있는 자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다,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내면에 가득 찬 거죠.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자신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 이것이 너무나 그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으로 조롱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공격을 받는 이 사도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뻐하면서 나아갔던 이 사도들, 기독교의 역사는 이 사도들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세계 만방 곳곳에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죠.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핍박합니다. 전하지 못하게 막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다시 겁을 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죠. 중국 땅에 문화혁명이 있었죠. 문화혁명이 1966년에 시작돼서 한 10여 년간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인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정부에 대한 혼란을 가하는 그런 단체로 여기고 핍박을 가하죠. 그러나 중국에서 그때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도 어디에서 핍박을 당해도 그것을 계속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현재 어떤 보고가 있냐면 중국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크리스찬은 1,500만 명, 2,000만 명 이러지만 실제로 중국의 크리스찬은 1억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보고들이 있죠. 그건 이제 그 정도로 중국이 복음이 많이 들어가서 그 복음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제2의 문화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핍박이 계속 가해지고 있죠.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성경 판매를 금지하고 어용 성경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어떤 구미에 맞는 성경을 개조해서 그것을 나눠주고 또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삼자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또 핍박을 가하는 그런 어떤 제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이런 제2의 문화혁명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핍박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 가운데 퍼져나아간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였다는 거죠. 아무리 핍박을 강하게 해도 그 가운데 이 복음에는 그것을 뚫고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으면 복음은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뚫고 다시 폭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우리가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4세기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는데 신학자이자 믿음이 좋은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때는 박해가 많이 있었던 시기였죠. 로마 황제 칼리귤라라는 로마 3대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를 듣고 성전에 신상을 세우고 여러 가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지배했던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크리소스톰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죠. 우리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사람처럼 황제 숭배를 거절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크리소스톰을 정말 악랄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칼리귤라 이 황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세우죠. 그때 첫 번째 안이 뭐였냐면 저 죄인을 최고 악질 범죄자들이 있는 곳에 같이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됩니다. 저곳에 가면 저 크리소스톰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범죄 악질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 그곳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두 번째로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아주 조용한 독방에 가두어라. 그러면 저 크리소스톰이 혼자 기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저 크리소스톰에 그냥 목을 쳐버려라. 그때 이제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믿음의 본으로 남기 때문에 길이길이 크리소스톰이 저 많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모델로 삼아서 그를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분들, 결국 크리소스톰은
유배지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그가 남겼던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가 아무리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핍박 가운데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지막에 그가 외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이 앞에 나와 있던 그 가말리엘의 이 말이 사실이 되는 부분들이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난 것이기 때문에 이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역사를 보면 이런 인간의 힘으로 막지 못한다는 것이 지도상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누가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고 다시 퍼지고 막히고 퍼지고. 네, 영상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텐데, 네, 이거를 방송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그들이 계속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강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누가 뭐라 해도 이 복음 진리, 복음의 그 전파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하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6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나온 구절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사람들은 핍박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나타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많은 세계 만방곡곡에 퍼져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종말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끝이 오기 전에 모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끝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만방곡곡에 퍼져 나가고 실제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만 몇 개였다가 몇천 개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가 불만이 있냐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었는데 이들이 구제받는 것에서 빠지게 됩니다. 구제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뺐냐? 우리도 구제 대상이다. 실제로 이 시대에는 과부들에게 이 구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혼자 살지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이 아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혼인 서약에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을 도와준다는 그런 서약 내용도 이 시기에는 적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2장과 4장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공동체죠. 서로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곳에 이 모든 것을 나눠주는 공동체였는데 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구제에 해당됐는데 구제 대상자였는데 그 대상자에 빠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일부러 뺐을까요? 그게 아니라 조직의 문제였어요. 행정의 문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도들이 또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복음 전파에 매이다 보니까 뭐가 소홀해졌습니까? 이 행정, 구제, 조직이 이제 없다 보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을 깜빡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원래 토종은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에 살면서 헬라의 언어를 가지고 헬라의 그리스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있는데 헬라 전역에 이들이 퍼져서 살다가 이제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같이 나아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첫 번째 조직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조직의 첫 번째 이제 부서가 구제부가 탄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이러한 구제하는 부분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너무나 강조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0장 2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가부, 이러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고아와 가부, 객,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돌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어쩌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영적 공동체의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신뢰를 받게 되고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구제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처음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원망했다고 나오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세우자. 그냥 이번엔 네가 해, 이게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자 하면서 조직을 세우는 첫 번째 조직이 초대교회에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탄생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 7명이죠. 그 조직을 세우는 이유가 6장 2절에 나오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재정 출납도 있고 여기 구제에 대한 부분인데 다 통합해서 재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구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했을 때 거기에는 사도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모든 복음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에 모든 돈 관리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왜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자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할 수 있는 은사에 따라 잘하는 사람을 거기에 세우자는 거죠. 그 세우는 사람이
어떤 기준이었냐면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구제부를 맡고 재정을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은 사도를 뽑을 때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또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일반 연약한 자들이 이것을 소화할 수 없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무언가 조금 준비되고 훈련된 장성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바로 지혜, 영적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구제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분별 있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 운동을 하다가 쉬면 운동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근데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라. 그래서 그 7명을 이제 거기서 택하게 되죠.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두 번째 요건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칭찬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생각해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칭찬을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이것을 너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놔두면 무언가 잘하는데 근데 약간 그 부분이 독단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그런 어떤 일처리의 특징은 뭐냐면 협력하는 게 어렵고 인수인계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협력이 되고 또 인수인계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7명을 택하게 되는데 사람을 선출할 때 이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이 시기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택할 때 또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택하는 내용을 보면 이 바로가 애굽에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겠다 할 때도 그때도 지혜 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할 때도 그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파에서 사람을 택할 때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신명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기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사람.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에 일할 사람을 뽑을 때도 지혜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뽑는 것에 이루어지고 초대교회 이 조직, 첫 번째 조직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 7 집사가
5절에 나오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사람. 근데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이름들이 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뭐 알렉스, 찰스 이런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름은 다 헬라파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워졌을까요? 헬라파 가부들이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장 잘 아는 헬라파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세우는 것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세워 나아가는 거죠.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부를 세울 때 선교에 관심이 있고 선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세우지 전혀 엉뚱한 사람을 세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돈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가장 가깝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데반과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스데반은 이 구제를 맡은 부서에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것은 조직이 아니라 조직은 그냥 그 당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의 효율을 위해서 한 거지 너는 이것만 해라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도 그 다음 8장에 보면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빌립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힘씁니다. 그래서 이 7사람은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7집사는 상당히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민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헬라파, 또 유대인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이방인,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니골라라는 인물이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그 책망하는 말로 너희가 니골라 당의 그런 교훈에 빠졌다. 그러는데 그 니골라랑 이 니골라랑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안디옥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안디옥은 어떤 지역입니까? 안디옥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지역이에요. 그곳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골라가 어느 정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추측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연계점으로 이 7집사가 복음 전파에 많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민족 다문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나아갔죠. 그래서 이들을 세우는 것에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해서 세워지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6절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나옵니다. 안수하였다는 말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우리는 안수라는 말에 약간 좀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죠. 안수하면 뭔가 능력이 임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쫙 임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액션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임직 받을 때 하죠. 뭐 목사 임직, 장로 임직, 권사 임직 그리고 여러 가지 임직 받을 때 이런 안수식을 많이 하는데 이 안수라는 말은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구약 시대에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어디에 나오냐면 제사할 때 나와요. 제사할 때 사람의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동물에게 안수하고 그 동물을 태웁니다. 이 죄를 안수하면서 뭐냐면 이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간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전이시키고 이 동물을 태워서 내 죄가 태워졌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민수기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을 안수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의 그런 어떤 그 레벨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직분자들을 안수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안수하죠. 대신 지도자로. 이것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안수를 많이 하셨죠. 예수님 안수하는 경우는 이제 치유의 사건에서 안수하여 깨끗하게 하셨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안수해 주면 낫는다. 치유할 때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파송할 때, 선교사 파송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안수하며 보냈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거는 어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경우는 치유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세울 때, 그리고 누군가를 보낼 때, 그리고 제사할 때 그 죄를 전이시킬 때, 이럴 때 안수가 나옵니다. 이 안수는 그 뜻이 손을 얹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나타내는 것에 그런 어떤 쓰임을 받게 되는 부분들을 이 안수라고 하는데, 이 안수를 너무 미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지만 그 안수 때문에 사람이 잘 세워지고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안수함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하면서 담는 기도의 그런 표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나오게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 속에 있는 은사가 이제 그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받은 것이, 이것이 은사인데 이것 안수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잘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힘,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목회를 바울이 대신 맡겼잖아요. 그때 주는 능력, 이 은사는 바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마음과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데 이것이 안수함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안수가 그 사람의 은사를 다시 세워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사는 그렇게 순식간에 세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사가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 인도해주는 기도의 역사가 그 안에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하나의 통로로 안수라는 단어가 그 가운데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이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신처럼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누구에게 안수받았다 이러면서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안수라는 거는, 이 안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도록 그것을 기름 부어주는 하나의 통로로 그것을 삼아주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쩌면 자기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수하는 부분들, 그래서 안수에서 사람들을 세워나가갔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의 그 관계성 속에서 더 깊이 나아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부분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왕성하여집니다. 핍박이 오든 어떤 일이 있던,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조직이 탄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조직이 있는 것처럼 이 조직이 잘 탄생해서 함께 어울러 나아가면 이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더 많아졌다,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가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